자,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이제 그 다음에 쭉 이어서 하니까요. 21절부터 오늘은 43절까지 본문인데 이제 이따가 하면서 조금 더 읽기로 하고요. 34절 한 절만 우리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34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전체 다 이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좀 살펴볼 중요한 주제는 치유되는 두 가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치유되는 두 가지 믿음. 이 치유에 있어서 특히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치유가 되질 않죠. 근데 이 치유가 되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가? 병에서 치유받는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고 또 영적인 혼적인 영역의 치유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이 치유되는 믿음, 제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 성령께 이렇게 물어보는 가운데 좀 이렇게 몇 가지 알게 된 사실들이 있는데 주님이 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여러분 맞죠? 항상 우리는 주님이 참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걸 느낍니다. 어제 제가 결혼식 하는 걸 보면서 느꼈던 건 결혼식도 은혜구나 이런 걸 제가 느꼈습니다.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살 수 없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능력으로 산 것 같아요? 아니죠? 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은혜를 또 듣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함께 마음속에 새기며 또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인도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치유되는 두 가지 믿음.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사실 이 혈루증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사실 그전에는 그렇게 깊이 있게 관심 있게 보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오늘 제가 두 가지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많은 선택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선택이라는 게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꼭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인터넷 한가족교회 옛날에 이제 이름이 한가족교회였어요. 안산에다가 개척을 할 때 한가족교회를 개척할 때도 굉장히 큰 갈등이 있었어요. 개척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 아내하고 참 많이 이렇게 옥신각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해외에서 선교사로 오랫동안 생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뭐 한국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그거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한국에 중국에서 추방돼서 나와서 있는데 주님이 교회 개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내를 통해서 얘기를 한 거지만 물론. 근데 이제 제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어요. 과연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필요가 있는가? 그때 저희는 두 개의 선택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느냐 아니면 선교사로 다시 나가느냐. 둘 중에 하나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선교사로 나갔다면 이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한가족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다른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은 좋아하겠죠. 그 교회 개척 안 됐을 때 좋아하겠죠. 근데 누구는 또 싫어할 수도 있어요. 누구는 또 불행할 수 있어요. 성도들은 왜냐하면
성도들은 어떤 목회자의 목회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역의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인생에 치유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문제 해결 받아야 되잖아요. 그 목사님이 성공하든 안 하든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누구든지 다 똑같습니다. 인생은요, 내 이야기를 할 때 가장 감동이 되고 내 이야기를 할 때 가장 흥분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무런 감흥이 오지 않습니다. 왜요? 내 얘기가 아니니까요. 근데요, 내가 그 상황에 직면해서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100% 리얼이에요. 그거는. 아멘이죠, 여러분. 100% 리얼이에요. 남들이 뭐 어제 결혼식 두 사람 했잖아요. 근데 어제 그 결혼식 할 때 신랑이 조금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제가 그 마음을 이해해요. 네, 이해한다고. 얼마나 결혼하고 싶었겠어. 드디어 했구나. 이렇게 하니까 눈물이 나죠. 아유, 저도 우리 아내하고 결혼할 때 드디어 결혼했구나. 저도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우리 아내를 이렇게 팔짱을 끼고 나오는데 그때 비로소 드디어 결혼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던데, 똑같죠. 어제 그 신랑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 어때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별로 감흥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아, 나도 결혼하고 싶다 그런 거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생에서 어떤 일들을 겪을 때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 치유되는 두 가지 믿음이 지금 제가 말하는 이거하고 상당히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이 그 내가 믿는 그 신이 남들이 믿는 그 신이 아니라, 지금 하는 얘기가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내가 느꼈던 건데요. 그 사람들이 믿는 그 신과 내가 믿는 그 신이 과연 똑같은 신이지만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간증도 하고 뭐 이야기 하잖아요. 뭐 치유받았다고도 하고, 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 들으면 아, 참 진짜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했지? 참 신기하다. 뭐 어떻게 치유를 받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님이 치유해 주신 거. 과거에 보면은 어떤 분들 보면은 여기 이빨이 없었는데 이빨이 그 금리빨이 난 거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금리빨이 났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목회자인 제가 봐도 신기해요. 저도 신기하다고 그걸 보면, 야, 어떻게 뭐 이빨이 났지? 나는 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남의 이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내 이야기가 된다면 그거는요, 결코 이제는 이론도 아니고 그냥 흘려듣는 이야기도 아니고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실제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혈루증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는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많이 들은 얘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찌 보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어찌 보면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어찌 보면 나의 이야기일 수 있다고요.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고요. 저도 제가 몸이 아픈 시간을 좀 보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아프기 전에는 제가 그 간증을 몇 번 했는데 아픈 사람들을 보면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우리 아내를 보면서 종합병원이라고 놀리면서 제가 막 그런 얘기도 하고, 우리 아내가 이제 우리 진이하고 사랑이가 어릴 때 그때 이제 이렇게 매일 병원에 다녔거든요. 몸이 아파가지고 제가 아침마다 병원에 태워줘야 돼요. 차로 태워다 줘서 병원에 가 출근해야 돼, 병원에. 그리고 저는 이제 회사에 출근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정도로 몸이 안 좋았어요, 우리 아내가. 그래서 제가 종합병원이라고 놀리고, 근데 저는 굉장히 건강했었어요. 아주 건강했었어요. 근데 몸이 이렇게 아프니까요, 제가 뭘 느끼냐면, 야, 이거는 정말 건강하다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제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제 말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남의 얘기 같았는데 옛날에는 그 얘기가 남의 얘기인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픈 사람 보면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얘기가 아니니까. 근데 내가 그 상황에 닥치니까 그건 실제가 되더라고요.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세게 저한테 그걸 주셨어요. 세게. 굉장히 세게. 그래서 제가 극도의 고통과 이런 걸 느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이제 보내게 됐는데, 제가 간증을 했지만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아픈 사람들 굉장히 힘들겠구나. 그 고통의 그 어떤 느낌이 감지가 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서 남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이야기는 내 이야기일 수도 있구나. 남자 이야기가 나오고 여자 이야기가 나오니까 다 해당이 돼요. 형제님은 회당장 야이로에다 적용을 하면 되고, 자매님은 혈루증 여인에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비교를 좀 해볼게요. 두 가지 치유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본문 한번 보세요. 거기에 21절부터, 자,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아까 안 읽었으니까 21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다시 건너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야이로. 이 사람은 남성이고 회당장이고 그 당시에 일단은 리더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에서는 유지예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무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요즘 말로 하면 그냥 그 동네에 그 유력한 어떤 리더 정도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찾아올 수 있죠. 그 지역에서는 그래도 좀 알려진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이 좀 지금 굉장히 큰 능력을 행하고 있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부탁을 할 때 이 회당장 야이로는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부탁을 합니다. 근데 혈루증 여인 보세요. 혈루증은 직접 예수님 만났어요?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예수님에게 뭐 전화 연락했나요?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이메일 보냈나요?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오직 자기 스스로 소문을 듣고 생각을 하고 느끼고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어떻게든지 가까이 가서 손만 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 손대는 것도 이 여자 입장에서는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혈루증 여인은 비교를 합니다. 지금 혈루증 여인은 여자예요. 여자. 자, 일단 유대인 사회에서 여자라는 거는 굉장히 지위가 낮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함부로 밖에 나와서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사람들 앞에 내놓고 가서 누구를 만나서 막 공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더군다나 더 치명적인 건 이 여자가 부정한 질병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시면 레위기 15장이 나오는데 이 유출병이 있는 그 여자에 대한 그 레위기에서 설명을 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유출병 있는 여인은요 완전히 격리해야 돼요. 그리고 이 여자가 썼던 모든 물건 손대면 안 됩니다. 만지면 부정탑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절대로 못 만져요. 근데 이 유출병이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자궁암이나 아니면 자궁에서 계속 출혈이 일어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다른 자료 제가 찾아보니까 뭐 자궁 출혈, 뭐 자궁 내막증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중요한 건 자궁에서 출혈이 계속 일어나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혈루증이라는 게. 그러니까 생리할 때만 여자는 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생리가 아닌데도 피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게. 굉장히 불편하죠. 거의 피가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일 때 이 여자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남자인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을까요? 대놓고 공개적으로? 그거는 돌로 맞아서 죽어도 지금 큰일 날 일이에요. 이건 진짜. 유대인들이 보면요, 난리 날 일이에요. 이 랍비들이 딱 앞에 네가 어디 감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이 여인 입장에서 보면요, 거기다 또 12년 동안 질병을 앓았기 때문에 그 성경에 보면 나오지만 그 다른 이제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설명이 있어요. 보면은 의사들한테 다 가서 돈을 쓴 거예요. 하여튼 돈을 다 갖다 바쳐서 치료를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돈을 다 써버려서 가난해요. 이제 돈도 없어요. 돈이라도 있으면 가서 예수님한테 뇌물이라도 먹일 텐데 뇌물 먹일 돈도 없어. 뭐 물론 예수님 뇌물 받을 분도 아니지만. 그리고 무명해요. 아무도 이 사람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는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시키면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왜 이걸 기록했을까? 하나님은 성경을 쓰실 때 그냥 써놓은 게 아니에요. 이 얘기가. 이 무명한 혈루증 여인 얘기를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만났다면 정말 우리 교회에 있는 정말 평범하고 조용한 한 자매님 이야기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아무도 신경 안 쓸 자매님.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조용한 자매님들 보면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런 것과 같아요. 똑같아요.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그것도 와서 몰래 주님 만져가지고 몰래 누가복음에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8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래요.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선생님 무슨 소리예요? 지금 막 밀잖아요. 이렇게 미는데 뭐 그런 얘기 왜 하세요? 뭔 얘기예요 지금? 이런 얘기예요. 베드로가 말할 때 뭐 예수님이 이상한 얘기 하네. 뭘 능력이 나왔다는 거예요? 다 밀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요 예수님은 분명히 알았어요. 뭔가가 나간 걸. 능력이 나간 걸 알았다고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치유받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기도하는 방법이 있고요. 치유받는 분들은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되겠죠. 또 하나는 기름 부음으로 치유받는 거예요. 근데 기도도 기름 부음이 나가지만 실제로 몸을 터치해서 손을 대는 행위를 통해서 기름 부음이 타고 나갑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는데 옷자락에 손을 대도 낫기만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 그 여자가 나았단 말이에요. 실제로. 나았다는 얘기는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능력이. 근데 4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그러니까 몰래 가서 이렇게 대고 자기는 어떻게든 살고 싶은 거야. 질병의 고침을 받고 싶은 거예요. 진짜 이 여자에게는 처절한 그런 어떤 그 미션이라 그럴까요? 이건 정말 자기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는 부정하죠. 여자죠. 가난하죠. 아무도 모르죠. 여자인데다가 그렇게 와서 남자를 손을 대고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 여자는요 반드시 이걸 했어야만 했는 거예요. 결국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했더니 예수님이 알아버렸네.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 여자 입장에서. 모를 줄 알고 자기는 모를 줄 알고 몰래 가서 손 딱 대고 질병이 나았는데 아는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야. 누가 손댔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뜨끔하겠어요. 자기는 손대놓고 이제 살았다. 나는 이제 병이 나을 수 있어. 막 이렇게 하고 도망간 건데 숨었는데 얘기를 하니까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도저히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심상. 그래서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성경 복음서에 나오는 치유 사건 중에 이렇게 예수님이 짧고 간명하게 칭찬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주 간단하게 칭찬하셨어요. 아주 대놓고 칭찬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치료해 준 게 아니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제 자 비교해 봅시다.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 혈루증 여인. 회당장 야이로는 직접 만났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의 믿음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중요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혈루증 여인이라면 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형제님들은 내가 야이로라면 생각해 보세요. 중요해요, 이게. 그래야 우리가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이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왜? 내가 진짜로 주님이 필요하고 내가 정말 치유가 필요하다면 그 믿음을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믿음 붙잡아야 돼요. 치유가 되는 두 가지 믿음인데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있고 혈루증 여인의 믿음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계시가 오고 깨달음이 와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치유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나는 기도하는 거고 하나는 기름 부음으로 치유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통적으로 우리가 치유를 받을 때 많이 하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이 많이 쓰는 방법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자, 기도하면 치유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무조건 안수만 받아야 치유받아요? 아니죠. 기도해도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무조건 기도만 세게 하고 3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이러면 치유받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방법론적으로만 접근을 했다면 모든 사람이 다 치유받았겠죠. 일단 할 수는 있잖아. 30일 동안 금식하면서 치유 기도해라 이렇게 하면 할 수는 있잖아요. 아, 나는 못해요? 굶는 건 절대로 못해요, 나는? 아, 그럴 수도 있죠. 뭐 제가 아는 분도 금식을 했는데 그날 쓰러져가지고 기절해가지고 비빔밥을 양푼으로 하나를 먹고 기절을 했다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하루를 굶으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기절을 해버렸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니면 금식할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진짜 치유가 될까요?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게 중요한 건. 그럼 안 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가 믿음과 관련이 있다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치유받는 데 있어서 내가 치유를 받는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얘기가 치유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됐는데 치유를 받는다. 그러면 그 치유를 해주시는 주체는 누구예요? 누가 치유해줘요? 하나님이 치유해 줍니다. 인간이 치유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 매개체로서 역할을 할 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치유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고 치유를 못할 만큼 그런 게 있어서 결격 사유가 있어서 치유가 안 될까요? 전혀 없어요. 그럼 문제는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나. 나라고, 나.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해결하는 중요한 핵심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오늘 여기 들어있어요. 오늘 이 사건에 들어있어요. 자, 야이로 봅시다. 야이로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어요. 아버지예요. 딸이 있어요. 딸이 12살인데 죽었어요. 지금 거의 죽어가 있어요. 이제 좀 있으면 죽어요. 자, 이 혈루증 여인도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어요. 12년 동안 혈루로 고생했어요. 공교롭게도 12년 똑같아요. 이 애도 12년 살았어요. 12년 전에 태어나서 이제 지금 죽을 때가 돼가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도 12년 전에 혈루증이 걸렸어요. 12년 동안 고생했어요. 야이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 뒤에 숨었어요. 그렇죠? 둘 다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이 여인도 엎드렸어요. 회당장 야이로는 오히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믿을 수 있으니까, 혹시 믿음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그 믿음이 걱정됐던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이 권면했어요. 근데 헬루증 여인은 믿음을 칭찬했어요. 완전히 반대죠. 여기에서는, 끝에서는 반대가 됐죠. 회당장 야이로한테는 믿음을 가져라,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본문에 보면 39절에 보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이 막 죽었다고 하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두 사람의 믿음을 비교하면서 한번 봅시다. 이 야이로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야이로의 믿음. 자, 이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본문을 돌아가서 아까 21절, 22절 거기 부분 있죠? 거기를 한번 보세요. 예. 자, 회당장 야이로가 이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23절에 보면은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이 안수를 하면 자기 딸이 병이 고쳐질 뿐만 아니라 살아날 수 있다라고 이 회당장 야이로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를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기도를 받기를 원한 것뿐만 아니라 안수를 받기를 원한 거예요. 왜요? 보니까 안수 받으니까 사람들이 고침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았던 건 그거밖에 없어요. 안수 받으면 내 딸은 분명히 낫는다, 내 딸은 살아난다, 이걸 안 거예요, 이 야이로는. 근데 이제 25절에 되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은, 자, 지금 이제 첫 번째 믿음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치유되는 두 가지 믿음 중에 첫 번째 믿음. 첫 번째 믿음은 뭐냐? 역경을 이겨낸 믿음이에요. 이 야이로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그거예요. 역경을 이겨낸 믿음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회당장 야이로는 3번에 걸쳐서 이 자기의 믿음을 잃어버릴 만큼 강력한 시험이 왔어요. 3번 정도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지금 이 혈루증 여인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지금 중간에 껴 있어요. 가다가 24절에 보면 그와 함께 가실세라고 돼 있잖아요. 자,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회당장 집에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부탁을 하니까 좋아, 그럼 같이 갈게, 내가 안수해 줄게, 이거예요. 그래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달려드는데 혈루증 여인이 옷에다 손을 댄 거예요. 예수님 옷에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사건이 끼어든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 못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이거 지체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성경을 읽을 때 야이로가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상황은 지금 그렇게 한가하게 가만히 앉아서 이야기하고 놀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딸이 죽고 있다고,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곧 있으면 죽는다고.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피가 마르죠. 내 자식이 지금 죽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지금 이게 절규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가다가 중간에 멈춘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이 사건이 터져서. 그러니까 야이로 입장에서 볼 땐 정말 이게 미칠 노릇이죠. 이게 첫 번째 사건이에요. 이게 역경이라고. 여러분, 우리도 한번 이 얘기를 보면서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인생을 살면서 주님을 이렇게 만나서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가는데 중간에 갑자기 뭐가 툭 튀어나와서 나한테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서 시간을 지체하게 만드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갑자기 시간이 툭 튀어나와서, 아니 얘가 아니면 내가 지금 빨리 갈 수 있는데 뭐야 이거 지금 도대체 왜 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너 뭐야? 막 이렇게 하겠죠. 근데 우리 인생에도요, 꼭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꼭 있어요, 이런 일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그러니까 꼭 그럴 때 있잖아요. 바쁠 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바쁠 때 무슨 일이 터지는 거.
저도 그래요. 바쁠 때 막 지금 급해, 막 시간이 막 빨리 가야 돼. 근데 꼭 도로에서 뭐 공사 중이야. 그래가지고 차가 못 가고. 저번에도 제가 그 바쁘게 막 저쪽 충남 당진 쪽에 우리 부모님 만나러 가는데 막 바쁜데 도로에서 막 공사를 해가지고 차들이 꽉 막힌 거예요. 그럴 때. 근데 이런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요, 이 역경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 그 믿음을 이게 방해하는 시험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 지체를 시키는 시험이에요. 지체시키는 시험. 세 가지 상황이 있는데 야이로의 이 믿음을 역경이죠, 이게. 이걸 통과해야만 야이로가 결국은 딸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지체됨의 시험이에요. 지체됨. 지체될 때 우리는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 근데요, 지체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구나. 여러분 이 혈루증 여인의 사건은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지체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걸 지체로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혀 안 했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이렇게 믿어야 돼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마가복음에다 기록해놨어요. 다른 복음서에 다 기록해놨어요.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다 기록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무명한 여인의 사건 이야기를 세 복음서에 다 기록해놨다고요. 그건 뭘 말하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여기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 너희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혈루증 여인의 사건은 결코 끼어들은 해당적 야이룩에 있어서 지체되는 어떤 골치 아프고 귀찮은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지체되는 일이 발생을 할 때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겠구나. 그 야이로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야이로도 이 혈루증 여인 사건을 봤을 거 아닙니까? 옆에서. 그랬죠 여러분. 봤을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었으니까 그대로 옆에서 생생하게 그 현장을 지켜봤죠. 그러면 그 여자가 했던 그 말과 고백과 이런 사건들 예수님이 칭찬하는 거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죠 당연히. 그러면 야이로는 그걸 통해서요 본인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지체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체될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요. 지체될 때 우리는 새로운 길로 갈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 않은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선물이 기다릴 수 있어요. 지체될 때 이 인간이 왜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나를 괴롭혀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선물을 받을 수도 있어요. 아멘. 예. 집에 혹시 그 인간이라고 부르는 분이 계시면 그 인간을 사랑해 주세요. 아멘. 예. 그 인간이 나에게 선물을 줄 수도 있어요. 왜? 그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지체됐으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 인간인 우리 아내, 지금은 그 인간이 아니지만 옛날에 그 인간이라고 부를 때, 막 싸울 때 그 인간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우리 아내 때문에 내 인생이 지체돼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몰랐을 때는 그랬죠. 근데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게 바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제가. 그게 이제 첫 번째 지체됨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보면서 형제님들 특히 생각해보세요. 야이로의 이 사건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 혈루증 사건이 나고 거기를 이제 넘어갈게요. 이거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할 거니까. 자 거기에 보면은 자 35절 말씀부터, 자 35절부터 40 그 끝에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35절부터 자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두 번째 그 역경이 이제 떠오릅니다. 두 번째 역경은 뭐냐면 여기서 지금 가는데 이제 지금 지체를 댔다가 여기 본문에 보면은 회당장 집에 이제 갔어요. 예. 근데 가는 중간에 사람들이 와요. 중간에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 치유될 때요. 두 번째 시련은 뭐냐면 어떤 소식이에요. 소식.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정보. 죽음에 대한 소식. 소식이 이걸 지금 알려준 거죠. 이건 정보라고 해요. 근데 이 정보가요, 우리의 치유에 대한 믿음을 발동을 시킬 때 굉장한 작용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빠 입장에서 어땠겠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안 죽었는데 예수님 빨리 모시고 와서 지금 가려고 한 거예요. 지금 가서 치유받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가다가 지금 지체됐어요. 혈루증 여인 사건이 일어나서 조금 시간이 딜레이 됐어요. 근데 집 앞에 다 왔어요. 근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소식을 전하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죽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끝났어. 이제 뭐 치우고 뭐고 끝났어. 죽었다니까 당신 딸. 이거예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실래요? 조민기 형제님 어떻게 하실래요? 죽었대요 지금. 어떻게 하실래요? 네,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이게 두 번째 시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지만 특히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정보, 소식 이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맞죠 여러분? 예. 유튜브를 보면서 정보를 들으면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대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분 뉴스는요 90%가 좋은 뉴스가 없어요. 뉴스에 너무 그렇게 막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 없어요. 적당하게만 보면 돼요.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과거에 그 유명한 사역자였던 스미스 위글스워스 들어보셨죠? 제가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우리 한가족교회 공동체에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영국에 있는 사역자인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집에서 주님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한 젊은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미국에서 오신 분이에요. 미국에서 스미스 위글스워스를 만나려고 일부러 온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가 2차 대전이 한참 막 일어날 때예요. 위글스워스가 좀 말년에 거의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고 이 미국 목사님은 젊은 분이고 그래서 찾아와서 스미스 위글스에게 배우려고 이분의 모든 걸 다 담고 싶어서 공부하려고 온 거예요. 이 목사님. 그래서 이제 방문한 거예요. 집에 찾아와서 문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이 안에서 나와서 문을 열고 환영을 하는 거예요. 어서 오라고 들어오라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손에 신문을 들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신문. 그 당시에는 인터넷 이런 게 없잖아요. 신문을 들고 있는데 그 신문이 뭐냐면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여러 가지 전황들을 설명하는 내용이 쫙 기사가 빼곡하게 적혀 있는 신문이었던 거예요. 그 신문을 들고 신문을 봤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그 신문을 들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이 딱 제지하는 거예요. 너 손에 지금 뭐 들었어? 그 손에 들은 거 뭐야? 신문입니다. 그거 놓고 와. 그 쓰레기 거기다 버리고 와. 나 그 쓰레기 우리 집에 환영 안 해. 우리 집엔 쓰레기 못 들어와. 딱 제지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화예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얘기. 제가 아마 옛날에 했던 것 같은데.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그 신문을 앞에다 놓고 들어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얘기 다 끝나고 나와봤더니 그 신문을 누가 훔쳐갔대요. 그래서 이 젊은 목사님이 깨달았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신문을 보지 말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걸 배워야 돼요. 우리는 능력을 갖고 싶어요. 그렇죠? 지금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우리는 능력을 갖고 싶어요. 여러분 능력 받고 싶죠? 은사 받고 싶죠? 은사 받고 싶은 손 들어보세요. 다 손 들 거예요. 손 안 드신 분들은 간첩이야. 은사 받고 싶을 거예요. 나 은사 능력 좀 받고 내가 손만 대면 치유됐으면 좋겠어. 내가 그냥 딱 안수만 하면 그냥 누구든지 말기 암 환자가 다 나았으면 좋겠어.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스미스 위글스워스를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의 귀한 진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능력을 원한다면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우리는 스미스 위글스워스를 닮고 싶지만 그 사람의 삶을 그대로 살려고는 하지 않아요. 그러죠? 그 사람이 얼마나 지독하게 했던지 지금 제가 얘기를 했던 간단한 아주 작은 이야기지만 신문이 쓰레기라고 하잖아요. 위글스워스가 직접 했던 말에 그 쓰레기 거기다 놓고 와.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마. 그럼 뭐냐면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자기가 항상 간증을 합니다. 어떻게 간증을 했냐면 내가 눈이 떠 있는 잠자는 거 빼고 눈이 떠 있는 시간에 30분 이상 성경을 안 보고 지나갈 수 없어 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나는 30분 이상 기도를 안 하고 지나가는 시간이 없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30분이 넘어가면 무조건 기도하든지 성경 읽어야 돼. 다른 걸 하고 있다가도. 얼마나 철저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능력은 받고 싶은데 그 사람의 삶은 싫어요. 왜?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렇게는 못하겠거든 도저히. 거의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삶 속에서 그냥 완전히 그냥 몸에 일치가 된 분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늘 간증하는 게 내기했다고 하잖아요. 내가 성경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내기해봐. 나는 항상 성경을 갖고 다녀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근데 그걸 닮으려고는 안 하죠 우리는. 그런 삶을 닮으려고 하지 않아요. 저부터도 그러다고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나는 그렇지 못하구나. 능력을 받으려고 하면서 그걸 닮으려고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두 번째 시련은 죽음에 대한 소식이잖아요. 소식은 정보예요. 정보는 많은 세상의 이야기라고요. 뉴스라고요. 어떤 정보들을 우리는 알고 싶어 하죠. 저도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 정보들이 어떨 때는 우리를 믿음을 까먹게 해요. 저도 모르게 믿음이 까먹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글스워스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 신문을 읽으면 나는 내 믿음을 다 까먹어. 그래서 난 신문 안 봐.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봐야지.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지. 그 신문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두 번째 역경을 이겨낸 믿음은요. 이 죽음의 소식을 이겨낸 거예요. 이 야이로가. 이겨낸 거예요. 그렇게 괜찮아. 내 딸이 죽어서 지금 막 호들갑을 떨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회당장에게 아주 간단하게 힘있게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이 사람들이 죽었어? 괜찮아. 관계없어. 문제없어. 믿기만 해. 여러분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린 보통 못 믿어요. 소식만 딱 들으면 벌써 긴장이 되고 아유 끝났나 봐. 아유 이거 안 되나 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여러분 인생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예. 주님을 믿는 건 남의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의 신을 믿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이야기를 믿는 거예요. 주님은 두 개의 선택을 항상 주셔요. 이것 아니면 저것. 그 중에서 선택을 하기를 원해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길을 선택해야 돼요. 만약에 제가 여기에 한가족교회를 선택하는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지금 이 한국의 어떤 영적인 부분과 또 거기에 관련돼서 물론 우리 교회가 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뭐 그렇게 꼭 단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우리 아내를 통해서 군사훈련을 받게 하고 말씀에 있는 것들을 가르치고 공부하게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굉장히 다른 양상이 펼쳐졌을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요, 우리 인생에는 이 두 갈래 길에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이 소식이, 이 정보가, 이 두 번째 시련이 우리를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를 한번 봅시다. 세 번째. 자, 거기에 뒤에 보면은, 이제 회당장이 그 예수님과 함께 38절에 보면 이제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막 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고 이제 끝난 거니까. 그 예수님이 거기서 또 강력한 말을 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네. 잔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지금 예수님은 이 죽음에 대한 관점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해요. 우리는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잔다. 잔다는 건 뭐예요?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거 의미예요. 여러분이 인생에서도 이 세 번째 시험은 뭐냐면 사실이에요. 사실. 죽음에 대한 사실. 두 번째는 소식, 정보. 세 번째는 사실. 팩트. 사실. 이 사실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이 사실이 딱 몰려오면요, 우리는 다 무너져 버려요. 저도 많이 무너졌어요. 팩트가 오면 우리는 그냥 사실이래. 사실은 진리하고 거의 비슷한 말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사실과 진리를 착각을 해요. 사실과 진리는 같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팩트는 팩트일 뿐이에요. 팩트는 진리가 아니에요. 팩트는 진리가 아니라고요. 진리는 불변하는 게 진리예요. 팩트는 사실일 뿐이지 변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사실이 그대로 항상 있나요, 여러분? 사실이 그냥 항상 마르고 닳도록 그 상태로 영원히 있나요? 아니에요. 사실은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착각해요. 사실이 오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지막 시험이죠. 사실이 오면 두려운 거예요. 죽었대. 이제 완전히 끝난 거야. 보니까 완전히 끝나서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있고 40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비웃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잔다고 하니까 예수님 그 말을 듣고 비웃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비웃는 사람들. 조민기 형제님 어떻게 해야겠어요? 꿀밤 때려 죽일 거죠? 네. 조민기 형제님은 아마 꿀밤을 때려줄 거예요, 가서. 감히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비웃어 이것들이 이러면서.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실이 오면요, 우리는 무너져 버려요. 그냥 끝났어, 이제 끝났대, 죽었대, 이제 끝난 거야. 저 아이는 끝난 거야, 죽은 거야. 근데 예수님은요, 그 상황에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역시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이 올 때, 팩트가 올 때 의연해져야 돼요. 자, 팩트가 왔어요. 이 팩트가 과연 진리일까요? 아니에요. 진리 아니에요. 팩트는 진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선포해 봅시다. 사실은 진리가 아니다. 사실은 진리가 아니다. 아멘.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이에요.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말씀은 영원히 있어요. 항상 그 자리에 있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근데요, 사실은 우리를 실망시켜요. 인간은 우리를 실망시켜요. 그 인간이 왜 그래?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고요. 아멘. 그것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주님이 들어갔어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수했습니다. 이르시되 달리다굼 내가 내게 말하니 소녀야 일어나라. 어떻게 됐어요?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회당장 야이로는 승리했습니다. 어떻게 승리했어요? 이 세 가지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첫 번째, 지체됨의 시련을 이겨냈습니다. 두 번째, 소식, 정보의 유혹에 이겨냈습니다. 세 번째, 팩트, 사실에 대한 유혹을 이겨냈어요. 시험을 이겨냈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많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믿음을 역경을 이겨낸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역경을 이겨낸 믿음입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치유를 받을 때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걸려요. 우리는 지체될 때 굉장히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정보를 들으면 막 또 불안해하고, 팩트가 오면 또 불안해하고, 이제 끝났나 봐, 나는 이제 인생 끝인가 봐, 종쳤나 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 개가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힘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오면. 왜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승리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 치유?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입장에서 보면. 자, 그 다음에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봅시다. 이제 이 부분을 보면 돼요. 자, 혈루증 여인의 믿음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 부분 12살이고 뭐 놀라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건 주님이 이제 뒤의 사건이고요. 앞으로 넘기셔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25절부터 한번 볼게요. 25절부터 34절까지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25절부터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 혈루증 여인의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은 역경을 이겨낸 믿음이에요. 혈루증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은 정말 이 회당장 야이로와 다른 형태의 믿음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처절한 믿음이에요. 처절한 믿음. 부정하고 가난하고 무명하고 도저히 남자를 만질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나는 치유를 받아야 되겠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오직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다 해봤으니까. 할 거 다 해봤으니까. 그럴 때 여러분 자매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일까요?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돼. 난 마지막이야. 나 이제 이거 마지막이야. 나 이게 최종이야. 나 이거 아니면 난 죽어. 난 끝난 거야.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요? 이 여자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나 이거 아니면 나 끝이야. 내 인생 이젠 없어.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이분 만져야 돼. 내가 정말 그럴 수 없는 상황이어도 나는 반드시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야 돼. 나는 방법이 없어. 물러설 수가 없어 이제. 더 이상.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절체절명이에요. 그래서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뭐라고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오직 한 길, 벼랑 끝에서 손을 뻗는 믿음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벼랑 끝에서 손을 뻗는 믿음. 자, 우리 선포해 봅시다. 벼랑 끝에서 손을 뻗는 믿음. 예, 여러분 그런 믿음 있어요? 벼랑 끝에서 손을 뻗어. 벼랑 끝에 갔어요 지금. 낭떠러지예요. 지금 떨어지면 죽어요. 여기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끝이에요. 이제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벼랑 끝이에요. 지금 앞에는 지금 막 이리 때, 늑대 때가 와요. 난 여기서 손을 뻗어서 잡아야 돼요. 무언가를 잡아야 돼요. 잡지 않으면 난 죽어요 이제. 천길 낭떠러지가 내 앞에 있어요. 이 벼랑 끝에서 손을 뻗는 믿음이 우리가 치유를 받을 때는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래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그렇대요. 보통 우리 인간의 속성이 무언가 옵션이 있잖아요. 옵션 막 옵션이 1, 2, 3, 4 옵션이 있어. 막 옵션이. 자, 이거 안 되면 요거, 요거 안 되면 요거, 요거 안 되면 요거, 이렇게 옵션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인간이? 보통 옵션을 선택합니다. 1번 해보고 안 되면 2번으로 건너가고 2번이 안 되면 3번으로 가고 3번이 안 되면 4번으로 가고. 맞습니까? 예, 여러분 똑같아요. 나는 아닌 것처럼 시침 떼지 마세요. 다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요, 이 혈루증 여인은 옵션이 없었어요. 옵션이 없었다고. 그럼 이제 마지막 남은 방법 뭐예요? 예수님 옷에 손을 대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 아니면 자기는 끝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거를 오직 한 길 벼랑 끝에서 손을 뻗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아멘. 예,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그 믿음이 필요해요. 어찌 보면 치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간단해요. 이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벼랑 끝에서 손을 뻗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치유받는 분들 보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보면 저 자매님 오셨는데 저 치유받으신 우리 자매님, 예, 저 자매님도 맞죠? 그 자매님 맞죠? 치유받은 자매님 맞죠? 예, 저 자매님도 벼랑 끝에서 손을 뻗은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주님 아니면 자기는 끝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죽은 목숨이더라고 거의 보니까. 근데 주님 앞에 매달려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상황에, 이건 남의 얘기니까 여러분의 감동이 없죠 별로. 내가 그 상황이다. 내가 지금 말기암이고 난 죽어. 내일 3일 있으면 죽는데 어떨까요? 벼랑 끝이죠. 나의 이야기인데 그때부터는. 그때는 어떨까요 마음이?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이거 아니면 저는 끝나요. 죽어요 저는. 제가 주님 앞에 막 아플 때 다 기도를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통증이 가시질 않고 진짜 벼랑 끝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저에게 이걸 허락하신 어떤 시련이라는 거예요. 네가 이걸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주님 이거 좀 이렇게 좀 감해 주시면 안 될까요? 꼭 예수님이 말하는 그 얘기 같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그 형벌을 당하시기 전에 알면서 좀 이거 감해 주면 안 될까요? 이런 느낌.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 여인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거 아니면 도저히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벼랑 끝에서 손을 뻗는 믿음은 이 여인의 믿음의
강력한 동기부여가 돼요. 그래서 이 여인은 야이로의 믿음과 달랐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했어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딸이라고 불렀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예수님이 언제 이 여자를 봤다고 딸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딸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여자를 그만큼 이 믿음과 이 여자의 그 행동과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이 여인은 진짜 믿음이구나.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인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한 것처럼 벼랑 끝에 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요, 좀 특이한 게 딸이라고도 불렸지만 가족이 된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고통도 당했어요. 히브리어를 보면, 헬라어를 보면 재밌는 게 마스티고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채찍질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근데 이 여기에 보면은 이 여인이 그 혈루증으로 앓아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26절에 보면 그 말이 마스티고라는 헬라어를 써요. 근데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채찍을 맞을 때 채찍질을 당했다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뜻이에요. 이 여인도 똑같이 고통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굉장히 비슷한 게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피를 흘렸잖아요. 그렇죠? 여인도 피를 흘렸어요. 희한하게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복음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여기에서 또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은 주님의 진짜 제자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묘사하는 이 부분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마가복음하고 약간 다르지만 이 묘사 자체를 보면은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의 능력이 나갔다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어떻게 치유받았는지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거를 공개적으로 막 이렇게 해갖고 막 누가 내 옷에 손댔어 하고 막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솔직히. 그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그거를 끌어냈어요. 왜요? 이 여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특히 제자들이 어떻게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지를 알리고 싶었던 거죠. 가르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제 28절에 보면, 자,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 중요한 본문 구절이 있어요.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는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벼랑 끝에 선 믿음이니까, 이게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이니까 그걸 확실하게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각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생각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 마음에 생각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결정하고 내가 그것을 실제로 벼랑 끝에 설 정도로 강력한 믿음으로 거기다 힘을 실어주잖아요.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힘을 실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와요. 왜? 그게 마지막이니까요. 끝이니까. 아멘.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오기를 바랍니다. 벼랑 끝에 선 믿음이 오기를 바랍니다. 싫어요? 벼랑 끝에 가기가 싫어요? 겁나요? 근데요, 인생에서는 한 번쯤 그런 일을 겪게 돼요. 분명히 겪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능히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자, 예수님은 이 혈루증 여인과 접촉을 했을 때 부정 타서 예수님이 막 더러워지고 불결하게 됐나요? 아니죠. 오히려 이 여인에게 강력한 치유의 기름 부음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이 여자와 접촉을 하면 예수님 불결해지는 거거든요. 남자니까. 근데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은 이거를 능가할 정도로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어서 이 여자에게 치유의 기름 부음을 준 거예요. 우리도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걸 필요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건 바로 정결함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정결했어요. 아까 스미스 위글스워스처럼 신문 쓰레기 놓고 와. 나 그거 필요 없어. 우리 집에는 쓰레기 들여오지 마. 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정결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능력이.
그러니까 이 더럽고 부정한 어떤 이런 불결한 질병이 와서 이 여자가 손을 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내가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이렇게. 그게 바로 정결함의 능력입니다. 아멘. 예. 예수님이 나중에 시체도 만졌죠. 그렇죠? 12살짜리 이 야이로의 딸 시체 만졌잖아요. 손을 만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시체도 불결합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근데 예수님이 시체를 통해서 영향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전혀 영향 안 받았어요. 아무 상관없었어요. 오히려 이 아이를 살려냈죠.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났죠. 아멘. 근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깨닫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치유의 능력이 나간 걸 몰랐어요.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나갔는데도 모르고 베드로도 막 왜 그러냐고 예수님한테 그러고 그랬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어떨 때? 우리가 정결하지 못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지 못할 때, 우리 모두가 그럴 수 있다고. 이걸 못 깨달을 수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치유하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거는요,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정말 이 두 가지 믿음, 치유되는 두 가지 믿음. 첫 번째,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 뭐예요? 역경을 이겨내는 믿음이에요. 우리에겐 그게 필요해요. 치유받을 때. 세 가지 시련을 이겨내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 오직 한 길, 벼랑 끝에 서서 손을 뻗는 믿음이 필요해요. 혈루증 여인의 믿음이에요. 바로 그게. 그 두 가지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훈련되고 이것이 개발되고 계속적으로 그 믿음이 강해진다면 우리는요, 이제 주님 앞에 치유받을 때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마음속에서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계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 믿음을 여러분이 더욱더 많이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진짜 마이 스토리가 일어났을 때, 내 이야기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걸 이겨낼 수가 있어요. 막 팩트가 오고 정보가 오고 지체되는 게 오고 이래도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이미 그 믿음을 키워왔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특공대 아시죠? 특공대. 예, 군대를 안 가서 잘 모르죠, 자매님들은. 특공대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특공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특공대는 특수 목적으로 훈련받고 특수 임무를 띠고 전쟁터에 나가서 특수한 정적 전쟁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 영적 세계에서 말하면 영적 전쟁의 특수부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특수부대라고 그래요. 그러면 특수부대는 어떻게 훈련을 할 거예요? 평소에 특수부대는 당장 출동할 수 있도록 항상 훈련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막 훈련을 밀어놓고 나중에 할게, 그냥 안 할게, 지금 안 할게, 이게 아니고요. 항상 훈련을 해놔서 자, 지금 실제 상황이야, 리얼이야, 출동! 그러면 특수부대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출동하는 거예요. 이게 특수부대예요. 근데 영적인 전쟁에서도 특수부대가 있대요. 근데 그 특수부대가 바로 우리 군사들이래요. 군사들. 주님이 얘기하는 게 이 군사들이래요. 그 군사들 중에서 특수부대가 있대요. 그 특수부대는 따로 모아서 훈련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출동할 수 있게 한대요. 그 특수부대가요, 결국은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을 한대요. 그럼 그 특수부대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이런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역경을 이겨내는 믿음이 필요하고, 벼랑 끝에서 손을 뻗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면 특수부대에 갈 수가 없어요. 조금만 오면 그냥 넘어질 텐데요. 그냥 쓰러질 텐데요. 세 가지 시험 중에 지체되는 것만 와도 쓰러질 텐데요. 정보만 와도 쓰러질 텐데요. 아니면 팩트가 오면 바로 쓰러질 텐데요. 제가 얘기하지만 우리 한가족 공동체에서도요, 팩트가 오면 쓰러질 사람 많아요. 이 중에서도. 사실이 딱 오잖아요. 그럼 진리가 아닌데도 우리는 사실 앞에 무너져 버린다거든요. 사실이래. 안 돼. 특수부대는 이걸 다 통과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게 했나 봐요.
여러분 준비하라고 계속 지금 그런 메시지가 나가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주님이 일하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거든요. 점점 오고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 행동이 나와야 되는 거고, 이 혈루증 여인처럼 실제로 만져야 되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도저히 만질 수 없는데 가야 되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실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실제가 일어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쓰실 때 그런 준비된 특수부대의 군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군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믿음 기억하시고 내가 그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없다면 주님, 제가 이 믿음을 좀 훈련할게요. 제가 키울게요. 이 사건 아주 쉽잖아요. 야이로의 믿음, 혈루증 여인의 믿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한 번쯤은 겪게 될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